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령으로 섭리를 하시는지 시대적 성령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적 섭리. 섭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섭리라는 뜻은.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시대적 섭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은 도대체 뭐냐? 오늘날 교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십니다. 박수치며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정작 알아야 될 성령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가 성령인 거예요. 진리가 성령이요.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진리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뭘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아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는 담임 목사한테 저 교회 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가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알려주면은 졸고 재미없어 하고 말씀이 설교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시대에 따라서 섭리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을 때 받았던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 오순절 날이 이르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 받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도래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를 토하듯이 자기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세상 목사들이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다녔지만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 안 알려주니까. 알지 못하니까 안 알려주고,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니까 자기 교인들 잃어버릴까봐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성경 다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는 게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하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예수님은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전한 말씀 외에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라. 그 진리의 성령 하면은 마치 떠돌아다니는 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지식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다르고 성령 말아도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게 나타난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에서 받는 직책은 많은 직책이 있잖아. 믿는 주님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데 나타난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겨져 있구나, 이걸 느끼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슨 말씀? 지식의 말씀.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을 주는 성령으로 작용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뭔 은사를?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친유의 은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엄청난 능력을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 밑에서 말씀을 듣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한 성령을 통해서 방언 역사, 이게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방언 성령이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방언을 알아들 수 모르는 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같다 다르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시대적으로도 역사하는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한테 임해서 그걸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뭐예요? 뭘 뿌렸어요? 씨 뿌리는 사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 같은 세상이요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붙인 거예요. 뿌린 거예요.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결과는 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 종으로 나타나요? 다 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들로 나타나지 않고 다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뿌리는 이는 뭘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예수님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다 예수님이 다 추수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무슨 시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사상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토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목말하지 않는 물로 나타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안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만 바라고 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신관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오셨고 또 구약시대는 다 선지자들마저도 종으로 다 불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핍박해요? 네가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나머지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해 주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느냐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약 400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하나님 이름 자체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며 안식일날 병자 고쳐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도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라 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왜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계속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 가인의 후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 그들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다른 말로 뭐가 없으므로? 성령,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 자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7번이나 저주한 다음에 퍼붓는 욕설이 뭐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 뱀들의 자식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니들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불이 붙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느니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받을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2번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십자가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잖아.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요? 여기서 말은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으냐 받으랴?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가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를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한테 증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십자가 지실 때가 됐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다 도망가리라는 걸 알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철석같이 얘기해요. 그럴 일이 없다. 절대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다 했을 때 베드로 보고 수제자 베드로 보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예언했는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파하는 힘이 약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3일 후에 살아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3일 후에 가기는커녕 무덤에도 안 찾아갔었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예수님한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69절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시내에 부인해요? 부인해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완전히 시침 딱 되는 거예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라는 것은 다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또 부인해요. 베드로가 뭐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계속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맹세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때는 너희들이 통곡하면 뭐해? 이미 자기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이 척박한 세상에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아들들이 되신 그 말씀을 뿌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 후에 나타난 것이 무슨 성령? 그 다음에 나타난 성령이? 불같은 성령. 오순절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 50일 날 되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는 그걸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니지 않았던 많은 제자들이 스테판과 같은 그런 제자들은 순교를 하고 방언이 터짐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무슨 교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성장했던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당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택했던 제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는 자기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저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해서 쏠라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한 방언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가 다 다른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이런 은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민족이 그들이 피지배국에서 받았던 그 예수를 믿는 그런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이태리 가보면은 성당이 얼마나 큰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게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0년대, 70년대 이런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밤에 밖에 나와보면 뻘걸 정도로 십자가가 많이 서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았던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은사가? 다 꺼져버렸어요. 요즘 보세요. 십자가가 계속 꺼져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전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배 드리는 인원은 몇십 명. 다 관광객들로 그 자리를 메우는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모든 유럽 성전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60년도, 70년대 기독교인들이 약 1200만 됐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800만. 그 800만 중에서도 신흥 종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에 이렇게 빠진 자들을 다 빼놓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이 꺼지고 있고, 대형교회가 소형교회 싹쓸이 버려가지고 지금 개척교회가 없어지고, 어린애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어요. 다.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대형교회 말로도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되고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는 했지만은 이 불같은 성령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은 하루 종일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깨달은 말씀 5마디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것보다 차라리 성경 속에 깨달은 5마디가 낫다? 아니다? 낫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독교가 탄생되고 성장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 약 10억, 기독교 신자가 약 10억, 한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불같은 성령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끝이 나서 지금은 그런 지금 뭐 방언한다 해서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금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시대가 돼서 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서 다 그 극심한 영적 기갈 시대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다? 기갈이다. 이거 기도시키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이 섭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기근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이런 영적 기갈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어야 못 얻어요?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이런 때가 됐는데도 내가 지금 영적 기갈 시대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내 교회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 기갈 시대로 다 빠지게 되느냐? 선지자들이 예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곁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곁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다 지금 세상 교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뭐다?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요. 누가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어요? 목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양들이 꼴을 찾아서 풀을 찾아다니시되 산을 돌이키게 했다는 게 이산저산 다닌다는 거예요. 산은 우리가 보는 저런 나무 있고 풀 있고 바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산은 영적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산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웠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저 산 다녀봐야 말씀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다 똑같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시대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와 불 같은 성령 시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왔음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세상 목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을 떠가지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은 자기가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에는 그런 양심 있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자라면 이 성경 한 번이라도 안 받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한 번에도 안 받겠느냐고. 봤으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것은 영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얘기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혜해 주는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할 보자, 그다음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에서 보혜사요. 근데 사람들이 보혜사다,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질책해요? 이단으로 몰아요.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세상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들어보면 다 이단이요.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요. 세상 교회가.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걸 몰라.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대언자 옆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3자가 써 있어요. 3자. 밑에 주의 나에 보면 혹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성경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면은 보혜사 또는 협조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얘기하면은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구해서 보낼 사람이 보혜사야. 또 다른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보혜사야, 아니면 다른 보혜사야? 다른 보혜사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냥 떠나요?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보세요.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진리의 영을 증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안 받아들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보혜사를 안 받으려냐면은,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는 400년인데 예수님 사후 지금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됐어. 예수님 때처럼 율법에 물든 것도 아니고 율법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 같은 형체로 다 변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보다 더 척박한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해서 알려줘도 고침을 받고 돌이킬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 냈던 헌금이 얼만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다 보니까 들으려고 생각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기 교회 많이 찾아와요. 알려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악으로 꽉 차 있고 해서 자기 문을 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열차를 잘못 탔구나. 바꿔 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예수님 때보다 더 강팍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못했던 창세부 때 갖춘 것을 다 내가 드러내리라고 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창세부터 감춘 것을 다 드러내리라고 했는데 드러내기 전에 십자가 지셔서 다 알려주지 못하고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떠나간다. 실상으로 말했어요.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오고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거는 실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말하노니? 이거는 실상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실상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보혜사를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나요. 저 지금 현재 대언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 나 잘못 믿었다.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데 성경을 증거하지 않고 예화나 간증이나 어떤 철학박사 얘기나 이따위 거로 다 시간 채우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알질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잘못 믿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환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 다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계속 보시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나를 모른다. 예수님을 잘못 믿다. 그 말씀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 눈 노랗고 머리 노랗고 저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해 올 걸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진 나를 보지 못함이로라고 이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런 예수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지금 수준 가서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은 이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라고 주는 거예요. 알라고 주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은 장래에 일어날 일, 계시록까지도 다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2번씩이나 다 상세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계시록의 섭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계시록의 섭리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교인들 중에. 계속 보세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헛한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았잖아요. 그 권세를 진리의 성령에게 줬기 때문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부분적인 성경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는 온전한 성령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 자로 넘쳐날지라도 하나만을 택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많은 그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해야 하실지라도, 영이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넘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경건하고 거룩한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는데 모든 성령 가운데로 다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그게 온전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서, 히브리서, 계시록, 로마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증거해 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이미 구약과 신약,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자에게 축복을 하고 어떤 자에게 심판을 내리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한 영이 됐을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으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룰 것을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소원 성취 아니에요? 소원 성취. 어떤 영이 되었을 때? 주와 합한 영이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미 증거한 바 있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여러분들이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정의롭고 옳고 바르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하고 희락, 기쁘고 즐거운 말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만 알고 입 닫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 섭리를 깨달은 선지자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되는, 선지자가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같이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려고 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 할지라도 알려주라. 그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만 알지 말고 진리의 성령 좀 제발 깨달아라.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8장 4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소수야, 소수. 너무 사람의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찔레와 같고 전갈 같은 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들을 영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받을 자가 있고 망하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나누게 돼 있어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사망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에서 본문 한글로 잊어놓고 간증, 예화, 어느 철학 박사 이야기, 방송에 나왔던 얘기, 뭐 올림픽에 나오면 올림픽의 얘기.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끝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적 섭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신비에 새긴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믿는 돌판에 믿는 십계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씨를 뿌렸어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추수는 예수님이에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거둔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추수할 때가 되면 세상 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돼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지 예수님이 추수꾼이 아니에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다 귀 달렸잖아요. 무슨 귀 있는 자? 알아들을 성령의 귀를 알아들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뿌리는 자 예수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라는 것은 둘이 함께 있을 때 함께라고 하지 혼자 예수님이 뿌리고 얘가 거두는데 뭘 함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거두는 자는 무슨 열매를 모아요? 영생에 이를 열매를 모아요. 오늘날 죽어서 영혼들이 천국 간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교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 누구예요? 예수와 거두는 자 추수꾼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같은 사람이 거둔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두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었는데 이게 인자 같은 이에요. 사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인자 같은 이에요. 거두는 자는 인자 같은 이에요. 그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승리하고 받는 것이 면류관인데 이미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길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운다. 그 손에는 무슨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졌더라. 말씀을 던져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붙어야 안 붙어요? 붙게 돼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었음이라 하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적 섭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도 아니고 또 오순절로 받았던 불 같은 성령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시대적 섭리를 알려주고 진리의 성령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